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렇지 않은 눈은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이렇게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하와가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 신학적인 그 이론이 여자들은 이 머리에 여자는 남자의 이 영광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에 뭐를 쓰고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자들은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당연시 여겼어요. 우리 조선시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교회에 다 모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섞여 앉으셨지만 예전엔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가운데 커튼 딱 치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됐고 당연시 여겨졌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 뭐냐면 이 남자나 여자나 기도할 때에 남자는 수건을 벗고 쓰지 않고 기도하지만 여자는 수건을 쓰라. 그때 당시에 관례, 이런 전통, 이거 포함해서 중요한 거는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이때 당시엔 당연히 여겼고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뭐 쓰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요즘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남자 한쪽으로 여자 한쪽으로 커튼 치고 이렇게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까? 예전에는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제일 편한 게 청바지인데 청바지 입고 오잖아요. 막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거는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전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례는 바뀔 수 있고요. 바뀔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문화와 풍습은 바뀔 수 있죠. 왜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인들이 밖으로 외출할 때는, 특히 계급사회인 사대부 여인들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바둑카처럼 딱 뒤집어 쓰고 해야 되는데, 여유 있게 안에 들어갔을 땐 자연스럽게 그걸 또 벗지 않습니까? 관습입니다. 풍습입니다. 문화입니다. 지금도 예전엔 진짜 세례는 물속에 팍 빠뜨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물로 빠뜨린 거나 뿌리는 거나 본질은 같다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지나갈 때 홍해에서 전부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언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근데 홍해 물 사이로 지나간 그것이 세례라고 본 겁니다. 정확한 본질을 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출애굽되어서 물속으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진짜 잘 본 거죠. 본질을 잘 본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자꾸 잘 봐야 응용이 가능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을 잘 보는 눈이 우리에게 정확히 열려져야 쓸데없는 싸움을 논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인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한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저 유대인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본질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지 않냐. 저 헬라인에게 왜 할례를 강요하냐. 강요할 필요 없다. 강요할 때 논쟁이 뭐냐면 너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본질이 틀린 거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잖아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질을 너무 잘 봤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세례는 뿌려도 되고 빠뜨려도 되고. 지금 이때 당시에는 당연시 여겼던 것은 여자는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 쓰고 기도해라. 그때 당시 당연한 겁니다.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있으면 그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니까 남자는 쓰는 거 아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엔 당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거죠. 요즘에는요, 사람들 패션 가지고 모자 쓰고, 남자도 모자 쓰고 예배 드리던데요. 그걸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패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모자 쓰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사건상, 여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의인 거죠. 옛날에 신사들이, 저 미국의 신사들이 모자를 쓰고 왔다가 또 우리나라에도 모자 쓰고 왔다가 실내에 들어간 모자를 벗는 게 예의인 거죠. 근데 패션의 개념, 문화의 개념 가지고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과 여건에 따라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역할의 분담이지, 역할의 다른 것이지, 그 가치와 존엄성은 같다는 부분을 우리가 본질로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자는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리지 말아라. 또 여자는 남자에게서 처음에 났죠.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었으니까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근데 만드셨을 때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만드셨다 할지라도 가치와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에는 변함이 없어요. 1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다 만드신 겁니다. 대신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33절에 원래 이게 이어진 겁니다. 33절과 10장 33절과 11장 1절이 그냥 같이 이어진 거예요. 중간에 나눈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나눈 거지, 이어진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원래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도입니다. 정확한 본질을 우리 깨달아요.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뭘까요?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사도 바울은 혼자 다녔습니다. 그럼 혼자 다닌 거를 본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물론 본받을 수 있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 저 복음 몰라가지고 율법 꽉 잡고 있는 저 사람들 선민의식에 꽉 잡혀있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핍박할 때 같이 싸우지 않고 당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중심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이죠.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본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특히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그걸 하려면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걸 살리지 못하게 하는 틀을 깨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아야만 그 틀이 깨지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할례의 틀을 깨버렸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다. 세례도 빠뜨리거나 뿌리거나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니까. 기도하는 것도 머리에 쓰고, 그때 당시에 머리에 쓰고 기도해라. 지금은요, 상관없이 24로 기도하는 거죠. 상관없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워있을 때나 기도하고, 또 목욕할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바로 쓰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정결케 하고 기도하고 박사에 기도하고, 박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꿔서 다른 단어를 또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든지, 지금 성경에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대문자인데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아요. 로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경건,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성경을 쓴 겁니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냐? 본질은 그렇지 않다. 본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은 기억하되 맨날 우리가 손 씻고 와서 이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본질이 이해돼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오셨을 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아는 자들의 의미 확장인 거죠. 본질을 아는 자들의 응용인 거죠. 본질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졌을 땐 그게 확장,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책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도 바울의 이 본질, 이 말의 중심 따라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확장해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본질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전통을, 관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기도는요, 자세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24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앞으로 시대는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귀신을 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피림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전부 다 귀신 섬기고요. 명상하면서 귀신 섬기고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묵상의 운동을 사실 시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메시지 전한 건데요. 이 묵상 운동을 시대화시키고 묵상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 개인화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쓰고 기도하든 안 쓰고 기도하든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묵상의 시간을 내 개인화시키고 시대화시켜야 돼요. 전부 다 명상을 말이죠. 네피림 운동인 명상 운동을 시대화시켜버렸어요. 네피림,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막 능력도 나타나고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명상 운동을 시대화시키고 내 개인화, 내 보호자의 축복을 내 개인화시키는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내게 세워져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잘못된 틀을 바꾸고 나의 잘못된 틀을 바꾸고 말이죠. 교회의 잘못된 틀을 바꾸고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왜 나에게는 문제로 다가오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숙제로 다가올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 나처럼 그렇게 시달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시달려야 되고, 또 이게 꼭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문제가 되고 또 과제가 되고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네 자신을 보좌화시켜라. 네 자신을 개인의 망대로 시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문제를 주신 거죠. 시달리게 한 거고요. 안 그러면 복음 모르면 계속 시달렸고요. 또 본질을 몰랐으면,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몰랐으면 그거 해결하는 거 평생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네 자신의 세상을 이기고 너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개인 망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이 꺼리를 주신 거죠. 그 깨달았을 때는요, 저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나에게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 부분이 나에게는 오히려 축복, 강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본질을 깨달아다 보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겼구나.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선수 모범을 보이셨죠. 가장 중요할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평상시에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도 많이 꼬이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죠.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까? 진정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예요. 네피림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무당부도 못합니다. 종교인들보다도 못합니다. 엘리트 성공자들보다 못해요. 우리는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네피림이 꽉 잡고 있는 저 세상에서, 흑암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그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 바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 정확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내 기도의 축복을 발견하는, 혹시 그 기도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흔들어뜨릴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문제의 본질과 내 개인의 문제, 그 본질을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자의 축복을 내 개인화시키고 묵상의 비밀, 묵상의 운동을 시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본질을 알게 되니까. 기도는요, 단순히 세상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륙을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이 내 영혼과 또 내 형상을 살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라 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내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보좌의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와 또 내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달란트를 발견해라. 그래야 진짜 어른이다, 성인이다.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 발견한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버리면 그게 진정한 달란트고 그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달란트다. 그래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이 개인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보좌의 축복을 내 개인화시켜라. 아침이든 밤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마음껏 내 안에, 내 업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주셨냐? 사단에게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공중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권세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권세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이 권세는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권세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내가 자격증 마냥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늘 살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권중공세를 꺾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난의 권세는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본질. 기도에서 첫 번째는 싸움을 정확히 싸울 수 있는 기도의 본질. 두 번째는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을 누리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냥 패스해도 될 거,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내 안의 내면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 특히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개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주신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축복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수행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업적을 쌓아서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뭐 요즘에는 계속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미디어에 많이 나와요. 네가 신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걸 깨시기 위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네 안에 사단은요, 영웅이 있다. 네 안에 거인이 있으니까 깨워라. 제가 그런 책도 읽어봤거든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네 안에 잠재력이 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위대한 엘리트,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진 초능력과 놀라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거를 깨워라. 근데 깨우는 방식이 이게 명상이라요. 사단이 가르쳐주는 방법이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상에 대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래 명상해봐야 졸리고 명상해봐야 뭐 따분하고 별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도 별 거 없네. 그렇게 사단은 속입니다. 근데 명상, 엘리트들은요, 명상을 생을 걸고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반드시 합니다. 1년에 한 번 반드시 합니다. 중요한 때일수록 명상합니다.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할까? 명상에 대한 메리트가 그들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엘리트들은 합니다. 근데 엘리트들 아닌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사단 싹 다 속여버립니다. 그래야 지배하기 쉽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묵상도 속입니다. 사단은요. 해도 별거 없네. 근데 진짜 묵상을 아는 사람은요, 다윗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게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묵상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 말이죠, 묵상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의 축복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달란트가 살아나고 말이죠.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걸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묵상의 비밀을 사단은 모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묵상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이 속에 이게 다 있구나.
그래서 거지들은요 없다 하잖아요. 또 없음을 인정하고 또 구하지 않습니까? 구걸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영적인 거지로 만들어요. 자꾸 뭔가를 막 아니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여자 유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여자 유선 안에 다 주었어요. 패키지로 다 줬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다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없는 것처럼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숨겨두셨어요. 영적인 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기도의 축복, 예배의 비밀, 헌금의 비밀 이거 다 숨겨주셨습니다. 사기꾼들이 못 뺏어가도록. 그게 막 드러나 있더라면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저부터 다리 맡아놓고요 저부터 다 자리 차지해가지고 못합니다. 특소 여러분들 못합니다. 사기꾼들 막 대단한 막 교수들 막 전문가들 막 연예인들 쫙 써가지고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는 목소리 초월하지 않습니까? 나이 초월하지 않습니까?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중심 담아 내 삶을, 내 일을 정말 중심 담아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면 그거는 본질을 아는 자의 중요한 기도의 축복이요, 내 업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본질을 정확히 그리스도의 본질을 안다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남자의 영광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남자라는 영어 단어도 맨이에요. 남자 여자 포함해서 다 맨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 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정확히 본질을 아는 자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커다란 상급이다. 상급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신자로 얘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이 없냐? 믿음이 없지. 그 말은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 명예를 초월할 수 있는, 세상 사람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요 가능하게 합니다. 멀리 보이지만요 가깝게 볼 수 있는 그 비밀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내면의 싸움이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질을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면의 싸움의 본질 무엇까지 싸움입니까? 내가 누구랑 싸웁니까? 내가 나와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은 자꾸 나를 내 중심으로 끌려가거나 그게 아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 선택할 때도 결정할 때도 살 때도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사는데 그게 세상은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면과 싸우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진정한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주인을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래야 이 진정한 싸움, 진정한 권세, 진정한 내면에 영원히 남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우리 진정한 내면의 싸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 있죠. 내면의 나, 내 중심. 그 다음에 하나가 세상에서 아까 얘기한 이 네피림 운동과의 싸움. 그게 내면의 나. 자꾸 내 쾌락과 또 물질과 이것 중심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내면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우라.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살아나게, 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도록, 내게 주신 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도록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내 내면의 싸움인 겁니다. 내면의 싸움인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자꾸 세상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게 바벨타운 운동, 창세기 11장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진정한 내면의 싸움, 내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내면의 싸움, 진정한 내면의 싸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온전히 누리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엘리사가 도단송 운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열왕기하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완네스대에서 미스바 운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사무엘상 7장 한번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배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비로소 우리를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진정한 싸움, 진정한 권세, 진정한 내면의 싸움, 싸울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자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또다시 알리셨는데 왜 자꾸 우리를 기도 본질을 깨닫고 누리고 진정한 싸움,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인 걸 알게 하냐면 지금 교회 위기 막아야 됩니다.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운영이 힘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영원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메시지를 하셨어요. 너무 귀중하겠죠? 우리가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붙잡혀 있으니까 버릴 건 빨리 버려라. 또 누릴 건 빨리 누려라. 뭐 우리가 잘못된 개념, 본질을 못 본 복의 개념, 본질을 못 본 기도의 개념, 본질을 못 본 이 옥토의 비유의 개념, 이런 전부 다 잘못 갖고 있거든요. 다 버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138을 누리라. 그리고 현장에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길을 찾아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틀을부터 바꿔요. 내 틀을부터 바꾸는 기도의 본질을 누려야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내 틀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내 틀이 바뀌어서 진정한 싸움 싸우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진정한 싸움이 일어날 때 오직 승리자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내면에 내 내면과의 진정한 싸움, 내 틀을 바꾸는 겁니다. 또 교회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봉사도 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틀은 237과 치유 서밋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것. 교회 오면 기도가 되어질 만큼. 사람 소리 너무 많이 듣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커나갈 수 있는 뜰이 회복되어지는, 이게 바로 교회의 틀을, 교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문 닫게 하신 거잖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뜰 없고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 거를 가져왔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가져온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잘 되온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은 세상에 용사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사니까 잘 되니까 그거 교회 가져온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 틀을 깨어라.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걸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곳이다. 또 이 틀이 말이죠, 세상을 살리는 틀까지 교회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237이 들어올 만큼의 교회 틀이 안 되어 있어요. 237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특히 희한하게 이게 교회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그게 틀이 되어 있는데 교회만 안 되어 있어요. 이 틀을 깨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부어주시겠죠? 누구의 믿음으로 부어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경제의 축복은 들어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말이죠. 식솔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했잖아요. 너무 기도를 잘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래요. 상급. 내 상급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보너스가 하나님이고 내 월급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업이, 내 사업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부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에게는요, 100배의 축복, 넓은 지경을 얻는 르호봇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잡혀지고 하나님 여러분께 복음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만큼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됩니다. 결론 세 번째는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전도의 틀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 중심의 교회. 주일 하루만의 교회가 아니라 7일의 교회.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회당 하나만, 교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237 복음화 가능한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준 증인으로 증거한 그 복음이 그들을 치유하게 만들고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복음 없이 정신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삽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시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사람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십시다. 우리에게 오직 주신 그 복음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 모든 어려움도 싹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중심으로 사십시다. 남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누리는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틀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권세,
이 축복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살았던 걸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며 세상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